신명기 28장입니다. 1절 6절.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축복의 내용은 짧은 반면 저주의 선언은 그 분량이 4배에 이를 만큼 장황합니다. 따라서 28장을 저주의 장이라 해도 무방하죠. 숱한 저주들의 상세한 묘사는 언약 백성이 이 언약 계명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받을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1절로 6절은 1절로 14절 축복 선언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 단락에서 앞으로 설명될 복들이 개괄적으로 진술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 선포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그들이 누릴 영예가 요약됩니다.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난 지존의 나라가 될 것이며 온갖 풍요로운 복들을 받을 것입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인데 이는 언제 어디서든 그들에게 복이 뒤따를 것이라는 약속이죠. 7절로 10절입니다. 복에 대한 서론적 진술에 이어 구체적인 복들이 대체로 주제별로 묶여서 선언됩니다. 첫째 복은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주체가 백성들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는 모든 적군들을 격파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나아가 이전의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줄곧 약속되었던 것이며 실제로 지난 40년 역사 속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거듭된 불순종과 배역의 길을 갔으며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대적들을 두려워했을 뿐 오직 여호와께서 절대 주도권을 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서 그들을 이끄시어 모압 광야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산다면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침략자들은 한 길로 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7길은 완전수로서 그들의 군대가 격파되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대열이 무너지고 도주한다는 뜻이죠. 승리를 거둔 나라는 마땅히 승전의 복을 누리며 평화 속에서 국가는 번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창고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것이고 온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만끽할 것입니다. 9절은 마치 그들이 장차 그 땅에서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복을 누릴 것처럼 읽히는데 약간 수정되어야 합니다. 신명기의 신학적 기본 기조는 너는 성민이다 라는 직설법적 선언에 놓여 있습니다. 동시에 신명기는 너는 성민이 되라 하는 명령법적 요구와 만일 내가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성민이 될 것이다 라는 조건적 약속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9절 역시 조건이 내세워진 성민의 약속이죠. 만일 내가 그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세워 네가 성민이 될 것이다. 그들이 만민 중에서 승리하는 날 또한 지존의 나라인 성민으로 세워진 결과 그들은 언제나 성소에서의 예배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 위에 높임을 받고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11, 12절입니다. 그들이 누릴 두 번째 복은 번영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에 복이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점유하게 될 것이며 이제 그 땅에서 몸의 소생, 곧 후손이 번성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도 곧 소와 양, 염소, 그리고 아마도 나귀와 약대에 이르기까지 번성할 것이며 땅은 곡식과 과일들을 풍성히 맺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하늘을 여실 것입니다. 하늘은 아름다운 보물 창고죠. 거기에서 모든 복이 쏟아져 내립니다. 땅에서 베푸는 가장 큰 복은 사실은 대지를 적시는 비였습니다. 순종하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11장 8절로 17절에서 약속의 땅의 농사법은 거대한 강들이 흐르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농사법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들은 마르지 않는 큰 강이 흘러 어지간히 심각한 가뭄이 아니라면 농사를 망치진 않았습니다. 그 강줄기와 거기서 거미줄처럼 뻗어나와 광활한 경작지 사방에 물을 대는 인공 농수로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발을 굴려 물을 퍼 올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물리적 힘을 동원해 땅에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급수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 농사법, 믿음 농사법, 기도 농사법입니다. 그들의 농사에서 이른비와 늦은비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죠. 파종기인 음력 7, 8월경에 이른비가 내려야 합니다.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중간비가 또한 내려야 하는데 이 비는 설사 덜 내린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풍년을 위해서는 늦은 비가 또한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미 곡식의 줄기는 힘차게 뻗었고 줄기마다 나달들이 빽빽하게 송골송골 맺혀 있지만 아직 알이 차지 않았습니다. 만일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알이 차지 않은 빈 껍데기 나달만 남게 되어 그 농사는 흉작이 될 것입니다. 늦은 비가 쏟아져야 곡식의 나달이 꽉 찹니다. 이 늦은 비는 또한 6개월의 건기를 버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자원이며 6개월이 지나 음력 7, 8월에 다시 이른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과실수들이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는 비였습니다. 그러니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또한 그 비가 주는 혜택은 인간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축들도 들판에 무성히 자란 풀을 마음껏 뜯을 것입니다. 가축들은 많은 새끼를 낳고 살을 찌우며 우유를 풍성히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적 번영을 누릴 것이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복을 받아 넉넉한 삶을 영위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다른 형편이 어려운 민족들에게 차관을 주는 나라가 될 것이며 그들이 차관을 드리며 살림을 유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경고하셨으며 이어지는 저주 선언에서도 거듭 강조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이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거짓 신들, 풍요를 약속한다는 농경신 바알에게 현혹되어 바알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으시고 하늘 보물 창고의 물줄기는 끊어질 것입니다. 13, 14절입니다. 순종하는 백성은 1등 국가가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만 사용되는 신명기 특유의 표현인데 앞서 1절에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즉 모든 민족 위에 최고가 되게 하신다는 표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도 강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오직 이하의 긴 요구가 바로 그것이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인데 여기서는 그것이 시청각 묘사로 더욱 생생하게 표현됩니다.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고대 여행길에서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자칫 길을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생명이라는 목적지로 향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에서 좌우로 벗어나 바알 또는 아세라라는 목적지로 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생명과 복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축복, 긴 저주, 승리의 축복, 풍요의 축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9절입니다. 저주 선언도 축복 선언과 마찬가지로 받을 복에 대한 개괄적 진술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저주란 무엇입니까? 모든 저주, 켈랄라의 어원적 의미는 가벼이 여기다, 낮추다 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는 부모를 멸시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19절의 동사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동사 아라르의 수동태 아르르가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는 칼날이 사용되는 반면 아라르는 수동태 아르르로 나타나면서 신적 저주에 사용됩니다. 앞서 에발산 저주 목록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선언에서 매 저주의 맨 앞에 아르르가 나타납니다. 본문 단락은 그들이 받을 저주를 간략히 요약합니다. 그들이 저주 아래 놓이면 집안에 쌀이 동나고 밥그릇에 밥이 없을 것입니다. 자손은 끊기고 농사와 목축은 파산할 것입니다. 그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으니 성읍과 들판에서도 저주를 받게 되고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20절로 24절입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의 대가로 그들의 모든 일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재앙을 가리키는 3종 표현인 저주와 혼란과 책망은 구약에서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들이죠. 마지막 책망은 언뜻 저주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이 동사는 심한 질책으로 상대의 힘과 기력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책망은 저주로 퍼부어지는 온갖 재앙들이 하나님의 강한 질책이라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몸에 발생하는 연병은 전염병으로 볼 수 있죠. 전염병이 이어지는 각종 질병들과 별개로 언급된 이유는 질병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앓는 질환들인 반면 전염병은 집단 발병과 강한 전염성으로 떼죽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7 재앙이 나열됩니다. 앞에 넷은 고열을 동반하는 인간의 질병이고 뒤에 셋은 곡식 질병으로 보입니다. 폐병과 열종은 레위기 26장 16절 축복과 저주 선언에서도 나란히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폐병과 열병이라고 했죠. 이 두 단어는 구약에서 이곡과 레위기에서 2차례만 사용될 정도로 드문 단어입니다. 열종으로 번역된 카다아트는 중세 히브리어에서 말라리아를 가리켰습니다. 염증, 달라케트와 학질, 하르투르 또한 한 번 나오는 단어들인데 둘 다 태우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나머지 셋은 한재, 풍재, 썩는 재앙입니다. 어떤 해석자는 이 세 가지 증상도 사람이 앓는 질병이라 생각하는데요. 22절의 7가지 질병은 인간의 몸에 발생하는 재앙이고 23절에서 가뭄 주제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농사에 타격을 주는 가뭄과 곡식의 마른병, 병충해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자연의 재앙이 생생한 시청각 묘사로 설명됩니다. 하늘이 노시되고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 두 금속의 우열을 염두에 두고 있는 비유가 아니라
가뭄에 대한 생생한 비유죠. 극한의 가뭄으로 논밭은 곡식이 자랄 수 없으며 과실수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의 수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대지는 모래바람과 티끌이나 붙겨 비 대신 땅 위에 먼지가 수북이 쌓일 것입니다. 25절로 29절입니다. 이어지는 재앙들의 종류는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질병들이 등장하는데 앞선 질병들과 다른 점은 이 질병들이 전쟁통에 하나님의 공격으로 생긴다는 점이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늘 패배할 것이며 그것도 가장 비참한 패배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들이 기세등등하게 한 길로 들어가 적들을 공격할지언정 적들에게 격파되어 7길로 흩어져 도망할 것입니다. 앞서 순종하는 백성이 적들을 격퇴할 때 적들이 7길로 혼비백산하여 도망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칼을 맞고 쓰러진 백성들의 시체가 사방에 널브러져 뒹굴 것이며 그것은 독수리떼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를 새와 짐승들로부터 지켜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도 끔찍한 저주가 가정된 무서운 저주입니다. 죽음 후에 자신의 시신이 잘 보존되지 못하고 짐승에게 뜯기고 훼손되는 것은 큰 수치와 불명예였으며 고대 중동에서는 가장 큰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들의 역겨운 죄로 인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며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라는 저주죠. 또한 엘리야는 그들에게 협력했던 자들의 시체도 개들이 먹고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저주합니다. 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처럼 배교의 길을 간다면 불순종의 대가로 이런 비참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종기와 각종 피부병과 괴질로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새로운 7가지 질병들이 나열됩니다. 먼저 애굽의 종기는 분명 전쟁의 맥락에서 사용된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집트 파라오의 학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셨을 때 그것은 분명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그의 제국을 상대로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공격하셨습니다. 이때 애굽의 종기로 이스라엘 온 땅의 사람들과 심지어 짐승들을 타격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7장 15절과 이어지는 60절의 애굽의 모든 악질, 질병과 관련된 표현으로 이런 질병들의 출처가 다름 아닌 이집트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 첫 번째 질병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추가로 6가지 각종 괴질과 심리적 고통들로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먼저 치질, 귀혈병, 피부병입니다. 치질로 번역된 오팔림은 여러 학자들이 피부 질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학문에 생기는 종양 종류로 생각합니다. 오팔림을 학문 쪽의 종기나 농양으로 혹은 그 재앙과 관련된 임파선종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요세푸스는 이것을 이질로 인한 종양이나 종기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번역했습니다. 뒤이은 3가지 증상은 정신 고통들이죠. 미친 것은 정신이 혼절한 상태, 눈먼 것은 시각장애라기보다는 정신적 충격으로 눈이 안 보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정신병은 극도의 정신분열을 말할 것입니다. 30절로 35절입니다. 저주의 셋째 범죄는 적들에 의한 약탈과 압제입니다. 적들이 침공하여 국토를 유린하고 모든 것을 약탈해 갈 것입니다. 약혼한 남자는 신부를 빼앗길 것이고 집을 근사하게 지어도 살지 못할 것이며 희망을 품고 땀 흘려 포도원을 가꾸지만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입니다. 이 3가지 사례는 모두 앞서 장정들의 징집 변제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탈극은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특권들을 모두 뒤집어 놓을 것이며 아이러니하게도 적들이 그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적들이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얻고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며 심지 아니한 과수원의 과실을 먹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 애써 기른 가축과 사랑하는 자녀마저 빼앗기고 모든 것을 약탈당합니다. 그들은 이 장면을 보고 넋이 나갈 것입니다. 이 약탈의 저주단락은 다시 종기 발생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됩니다. 앞서 애굽의 종기와 같은 단어죠. 그러나 종기 증상은 애굽의 종기와 달리 무릎과 다리와 관련되어 있고 심하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퍼지는 심한 피부 질환이므로 양자는 다른 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주의 경고, 재앙과 흉년의 저주, 패배와 질병, 공포의 저주, 약탈과 압제의 저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6절로 42절입니다. 저주는 국토 유린과 백성의 유배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던 먼 곳에서 쳐들어온 적들의 땅으로 끌려갈 것이며 거기서 치욕적으로 강제 개종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민족들이 만든 수많은 새로운 우상들을 보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배교는 처음엔 분명 강제성이 있었겠지만 그곳에서의 새로운 정착 생활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동화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끌려간 땅의 모든 민족들 속에서 큰 화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한때 여호와라는 막강한 신과 그 신이 비호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소문을 들었는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 놀라운 뉴스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민족들에게 속담, 곧 일종의 교훈이 되었으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앞서 어떤 나라는 단수였으나 여기서는 끌려간 땅의 사람들이 복수의 민족들로 등장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제국은 여러 민족들을 점령지에서 붙잡아와 영토 사방에서 살게 했습니다. 약소국은 거듭된 주변 국가의 침략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잡혀갑니다. 훗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 참조하세요. 당시 강대국이 정복지의 국민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보편적 관행이었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그랬는데요. 인재를 뽑아 쓰고 국가의 토목공사와 같은 곳에 인력 자원으로 쓰고 타국의 노예로 팔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식민지 국민들이 저항을 하거나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적들에 의한 국토 유린과 더불어 자연재해와 메뚜기 떼가 습격하고 벌레가 창궐하여 가나안은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논밭의 곡식은 메뚜기 떼에게 다 뜯기고 과수원의 열매들은 벌레 먹을 것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익기도 전에 병충해로 인해 모두 떨어질 것이며 감람류를 구하지 못해 몸에 기름을 바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애써 재배한 농작물뿐 아니라 사랑을 쏟아 키웠던 자녀들도 메뚜기 떼처럼 습격한 적들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오늘날 뿐만 아니라 고대 중동 지역에서도 메뚜기 떼는 가장 무서운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메뚜기 떼는 이집트에 내려진 10대 재앙 중 하나였으며 선지자들의 심판 예고에도 빈번히 등장하는 재앙입니다. 요엘 1장, 2장, 아모스 7장 참조하세요. 43절로 46절입니다. 언약 백성은 만일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열국을 능가하는 1등 민족이 될 것이나 반대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그들은 점점 낮아져
가장 비천한 민족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심지어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얹혀 사는 이방인 장기 체류자인 객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높아져 언약 백성이 그들을 섬겨야 하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구워주던 위치에서 이제는 빌리는 위치로 전락되며 머리에서 꼬리가 되는 수모를 겪을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 멸망하게 될 것이며 이 재앙들은 그들의 자손 대대로 표징과 훈계가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표징과 훈계는 앞서 이적과 기사로 번역되었습니다. 훈계로 번역된 모페트는 기본적으로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가리키며 그것은 증거, 징조의 의미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표적과 증거를 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징과 훈계 대신 표적과 증거가 좋은 번역입니다. 출애굽 당시 파라오와 이집트에 10번이나 내린 재앙과 저주의 초자연적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과 증거입니다. 지금은 그 모든 재앙이 몇 배 더 센 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부어집니다. 이 재앙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에 대한 자자손손 대대의 표적과 증거가 될 것입니다. 47절로 57절입니다. 이 저주의 마지막 단계는 적군의 침략과 그로 인한 가장 비참한 기근의 재앙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받았음에도 감사함으로 그분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걷어찬 대가로 그들은 이제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적들이 침략해 그들의 목에 철멍에를 맬 것입니다. 멍에는 나무로 만들어 소나 나귀의 등에 매어 부리기 위한 도구죠. 그것에 수레나 쟁기를 연결해 일을 시킵니다. 이때 짐을 부리고 쟁기질을 하는 소는 꼼짝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멍에를 맨 소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멍에를 제거해 주시고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시 멍에를 매는데 이번에는 철멍에입니다. 멍에는 나무로 만들어도 무겁고 불편한데 철멍에는 훨씬 무겁고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당할 고통이 이집트에서보다 훨씬 크다는 의미죠. 적들은 멀리서 마치 독수리가 날아와 엄습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칠 것입니다. 멀리 땅끝의 한 민족은 장차 이스라엘을 번갈아 가며 칠 아수르와 바벨론을 예언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박국은 임박한 갈대아 민족의 군대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우며 먹이를 움키려고 날아오는 독수리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들은 언어가 생소한 나라이며 용모는 거칠고 자비심을 찾아볼 수 없어 노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짓밟을 것입니다. 모든 농산물과 가축을 약탈하고 전 국토를 남김없이 유린할 것입니다. 비극의 절정은 비참한 동족 간의 식인입니다. 먼 곳에서 침략한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들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초롱성 같은 성벽을 허물고 성들을 포위하여 맹렬히 공격할 것입니다.
성 안에 갇힌 그들은 식량이 떨어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급기야 사람을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잡아먹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임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쉽게 발각될 위험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자녀 살해는 마음만 먹으면 아무도 모르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과 도덕의식은 아무리 극단적 상황이라도 이것을 허용하진 않습니다. 그들의 극단적 굶주림이 비극적이게도 그 선을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심지어 자녀의 풍요를 누리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던 남편과 아내는 이 인육을 둘러싼 경쟁자입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심지어 남은 자녀들마저 그 도살한 자녀의 인육을 축내는 경쟁자로 여기며 미워하고 그것을 몰래 감추어 놓고 남몰래 혼자 먹으려 할 것입니다. 포위당한 성에서 인육을 먹은 일은 실제로 먼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현실화되고 맙니다. 또한 고대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도 역사적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열왕기 6장에서 아람왕 벤 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싸 식량이 떨어지자 여인들은 성중에서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제2성전 시대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전해줍니다. 유배와 죽음의 땅이 되는 저주, 꼬리가 되는 나라의 저주, 패배와 기근의 저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8절로 68절입니다. 길고 엄중했던 저주의 선포가 여기서 숨을 고르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서 선언된 저주들에는 천재지변, 질병, 적들의 침략과 기근을 비롯하여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이제 길었던 저주의 선포를 마무리 짓습니다. 요약하자면 모세가 지금까지 선포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으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고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지상 제국의 왕들도 두려워할 줄 알면서 그들 위에 계시는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불경죄입니다. 그 대가로 앞서 선포된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재앙은 이것이 다가 아니죠. 모세는 이 목록에 들지 않은 다른 모든 질병과 재앙도 대기 중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퍼부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 하늘의 별처럼 번성했던 인구는 다시 처음에 미약했던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땅, 번성, 번영, 승리, 장수,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을 간직하기 위한 순종은 택함받은 백성의 당연한 의무일 뿐이죠. 그들은 이제 나무가 아름다운 정원에서 뽑혀 나가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뽑힐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레위기에서 여러 차례 경고된 바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약속의 땅을 더럽히면 그 땅도 그들을 토해낼 것입니다. 그들은 사방의 적들에게 끌려가 모든 민족들 사이로 흩어질 것이며 거기서 강제 개종이든 자발적 순응이든 전혀 알지 못하는 각종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평화는 사라지고 잠시도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안식은 약속의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었으나 더 이상 그들에겐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뿐이고 하루하루가 그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지옥과 같은 삶일 뿐입니다. 노예로 전락하게 될 그들의 삶은 이집트 노예 생활로의 회귀와 더불어 절정에 이릅니다. 노예선에 태워져 이집트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집트가 어떤 땅입니까? 그들에겐 속박의 땅이요, 노예로 살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며 극적으로 구출해 주셨으며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분명 이집트로의 이러한 강제 이주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의 유배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이 제2의 출애굽으로 해석되는 것처럼 말이죠. 동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무리에 끼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그들의 조상들이 기근을 피해 그곳으로 피난을 갔지만 이제는 다시 그곳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배로 이집트에 끌려갔는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지만 배로라는 표현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갈라진 바닷길을 통해 하나님께 이끌려 이집트를 빠져나왔지만 이제 노예선이 다니는 바닷길을 통해 그들은 제국의 왕에게 이끌려 다시 들어갑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이후 40년간을 광야에서 배회한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이제 그들은 배를 타고 순식간에 노예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이제 노예로서도 가치가 없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종으로 사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제 노예보다 가치 없는 민족일 뿐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장구분에 따라 모세의 방대한 이 말씀 선포는 29장 1절에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엄밀히 말해 가나안 땅은 돌밭입니다. 토양도 농사에는 불리한 석회암 지역이 많아 비가 오면 물을 가둬놓고 필요할 때 쓸 수도 없습니다. 저수지가 무용지물인 토질이라는 의미죠. 그 지역의 특징적인 토양과 기후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꿀은 벌꿀이 아닌 과일꿀입니다.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가축들이 잘 자라고 과일이 넘치도록 생산되는 땅, 목축과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돌밭에다 강우량이 부족하여 물을 가두어 건기와 가뭄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땅인데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수식어에 가장 적합한 땅은 사실 이집트의 나일 삼각주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역입니다. 유독 구약 성경이 가나안 땅을 기름진 땅, 풍요의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이죠. 순종이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묘하게도 그 땅은 비만 오면 곡식이 잘 자랍니다. 이른 비가 와야 파종을 하는데 안 오면 1년 농사를 망칩니다. 그 후 6개월의 우기에 중간비도 꾸준히 와줘야 하지만 중간비는 약간 부실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비는 늦은 비입니다. 추수 직전에 늦은 비가 꼭 그리고 충분히 와줘야 합니다. 안 오면 곡식알이 잘 안 차 막판에 농사를 망치며 땅을 갈고 파종하여 정성을 들인 몇 달의 수고가 허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결국 나라의 논밭 전체가 천수답인 셈인데 구약 백성의 농법은 하늘농법, 기도농법, 믿음농법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유하기 전에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지에 붙은 거대한 포도송이 꾸러미를 두 사람이 메고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이 약속대로 엄청난 풍요의 땅임을 확증하는 증거를 가져왔던 것이죠. 왜 패역하고 부도덕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린 것일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선물과 은혜로 그 땅이 풍성한 소산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은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상품 전시회를 위해 잠시 그 복을 누렸을 뿐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우상 숭배자들이요,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패역한 족속이기에 그 풍요의 땅에서 추방당하고 그 자리를 이스라엘이 대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옥토인 델타 삼각조 지역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지류가 흐르는 비옥한 농토가 있는 땅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농사 측면에서 보면 척박한 땅, 강대국 틈에 끼인 조그마한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두들겨 맞으며 중노동에 시달리던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열국을 구원하고 복을 주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생명의 길 하나님 경외, 당연하지 않은 축복, 기쁨과 평화의 상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1절. 앞서 4장 44절로 28장 68절은 모세 율법 강론이었습니다. 29, 30장은 모세의 세 번째 강론이며 그는 여기서 모압 언약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히브리 성경은 유대 학자들 전통을 따라 1절을 율법 강론을 끝내는 마무리 진술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레위기의 율법 전문이 26장 46절 및 마지막 구절인 27장 34절의 진술로, 민수기 전체가 마지막 구절인 36장 13절의 마무리 진술로 끝난다는 점과 일치합니다. 금송아지 배교 이후 언약을 재수립한 뒤 하나님의 마지막 진술인 출애굽기 34장 27절도 이것에 해당합니다. 1절은 4장 4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는 율법 강론의 서언과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는 진술도 이어지는 언약 체결 내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9, 30장에서는 순종에 대한 강조가 반복될 뿐 특별히 추가적인 말씀이 덧붙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유대학자와 현대학자들은 이것을 모압 언약의 서론으로 배치합니다. 이 주장 역시 그럴듯한 이유는 1절이 형식 측면에서는 29, 30장의 모압 언약 수립의 서론으로 매우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29, 30장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전형적인 고대 중동의 종주권 조약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절로 9절의 역사적 회상, 10절로 15절의 언약 파트너의 지정과 충성 맹세, 16절로 20절의 배신에 대한 경고, 그리고 30장 1절로 20절의 복과 저주 선언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1절이 제외되면 29, 30장은 별다른 서론이 없는 형식적으로 매우 어색한 언약 수립 선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은 율법 강론의 마무리면서 모압 언약 선언의 서론으로 이중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폐기하는 새 언약이 아니라 그것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시내산 언약의 갱신이죠. 따라서 앞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반포된 대부분의 율법이 승계되며 필요한 경우 어떤 율법들의 해설이 덧붙여지고 일부는 새로 추가되며 몇몇 율법들은 가나안 땅 상황에 맞춰 개정될 뿐입니다. 2절로 4절입니다. 29, 30장은 종주권 조약 형식과 거의 흡사한데 그에 걸맞게 간략한 역사적 회고로 시작됩니다. 모세는 1장에서 4장에 자세히 연설했던 지난 40년의 세월에 대한 역사적 회고를 간략히 요약해서 진술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 24장의 시내산 언약 체결 절차와 비슷하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그들에게 회상시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은 여러모로 신명기 전체 구조 및 현재 29, 30장 구조와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9장에서 짧은 역사적 회상과 더불어 그들의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선언하신 뒤 백성 전체가 언약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이어서 20장에서 10계명과 다양한 율법들, 언약서라고 불리죠. 다양한 율법들이 언약의 조건사항들로 선포됩니다. 그런 다음 24장에서 성대한 시내산 언약식이 진행되죠. 신명기 또한 1장에서 4장의 역사적 회상에 이어 그들이 택함받은 특별한 백성임을 선포하고 이어서 방대한 양의 율법들을 반포한 뒤 모압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압 언약을 체결하는 신명기 29, 30장 자체도 앞서 말한 대로 거의 동일하게 이와 같은 조약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세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충분히 목도했습니다. 너희가 목도했다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증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파라오 앞에서 강한 팔과 능력으로 행하신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특히 앞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온 이집트와 파라오 앞에서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증명 작업이었죠. 이것은 파라오와 이집트의 신들이 거짓됨을 밝히 드러낸 시험, 곧 10가지 재앙과 홍해 기적을 통한 그들의 패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전사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거듭해서 망각했습니다. 기적 체험은 분명히 중요하나 신앙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목격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마음, 눈, 귀는 인간이 단순히 물리적 수준을 넘은 그 이상의 영적인 인지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죠. 여기서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에 대해 기적을 동반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시더라도 깨달음을 얻고 믿음을 간직할 책임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몫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그대로 두고 지켜보셨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영적 비밀을 깨닫고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동시에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인간 통제하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은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신중히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역사적 회상은 출애굽 후
그들의 생활에 대한 회상으로 이어집니다. 40년간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8장 4절에서도 설명된 대로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을 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의 기적적인 내구성으로 40년간 버텼다는 뜻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의복과 신발의 공급을 뜻합니다. 기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 외에 중단 없는 생필품의 공급은 옷과 신발에만 국한되지 않고 당연히 그들에게 천막을 비롯한 의식주 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밀가루를 주지 않으셔서 그들은 떡을 먹지는 못했으며 포도주와 독주, 곡주로 봐야 되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 방랑 생활의 특징상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그들이 무려 40년간 이것들을 먹지 못한 이유는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려는 고된 훈련이요 교육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7절로 9절입니다. 40년간의 방랑 생활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연달아 격파했으며 광활한 요단 동편 땅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되었죠. 이 축복은 오로지 순종의 대가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형통할 것입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모세는 이 언약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계급순으로 나열합니다. 곧 리더그룹인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 및 지도자들이며 나아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유아들, 그들의 아내들을 포함합니다. 이 언약의 우산 아래 이방인들인 객들과 종들도 포함됩니다. 나무 패는 자들과 물 깃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 대한 총칭어법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동포가 아니라 객들과 함께 묶이는 이방인 노예들입니다. 이들도 모압 언약 체결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약 준수의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 신실한 광야의 인도하심,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시내산 언약과 그것을 재확인한 모압 언약은 본질상 동일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지금 동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참여자들도 이 역사적 현장에 함께 서 있습니다. 후대로 이어지는 조약의 유효성은 에사라돈 조약문서를 비롯하여 고대 중동의 여러 계약 문서에서도 발견됩니다. 베드로 또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성령의 선물에 대한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당대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삽입부로 처리된 16, 17절은 흐름을 깨지 않는 모세의 말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모세는 과거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살았던 때와 또한 출애굽 후 40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여러 나라를 즉 에돔과 모압을 통과했던 순간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그들은 특별히 많은 종류의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피조물인 생물과 자연물을 신으로 숭배한 고대의 종교와 사상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나안 일대뿐 아니라 이집트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시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퍼부으신 10대 재앙은 사실상 이집트의 여러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에돔과 모압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우상들도 목격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에돔의 신은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고대 이집트 문헌과 에돔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과 여러 주상들과 석상들의 조사를 통해 코스라는 신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약에서 모압 신은 그모스, 암몬 신은 밀곰으로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암몬 국경을 통과한 적이 없으므로 그들은 에돔과 모압 국경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신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중 모압의 우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해를 끼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5장 3, 4절에서 살펴보았던 바알볼 사건이죠. 바알은 주인을 뜻하므로 바알볼을 해석하자면 부월 성읍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는 모압에 주신 그모스를 가리킬 것입니다. 에돔과 모압은 국가신을 중심으로 다신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 중에 있는 목석과 은금의 우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사용되지 않은 단어 길룰림이 특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똥이란 단어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우상의 더러움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단어 선택이 분명하며 또한 그것들을 가증한 것들, 식구침으로 칭합니다. 식구침은 특히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가증하게 여기는 레위기 11장에서 반복 등장하는 단어죠. 그들은 이런 이방 민족들의 우상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떠나 그것들을 섬기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로 인해 그들 가운데 스디쓴 독초의 뿌리가 사방으로 뻗고 쑥이 무성히 자랄 것입니다. 이런 비유는 그들이 당할 고통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두려운 저주의 경고를 지금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스스로를 위안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 마음은 편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데 가장 무난한 견해는 이 문구를 모든 것을 가리키는 총칭어법으로 보는 것이죠. 땅에는 물 공급을 충분히 받는 동식물과 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식물과 땅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쓸려간다 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이 어찌 되었든 그 마음이 완악한 죄인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스스로 위안한다는 것이죠. 18절로 21절입니다. 다시금 여호와의 분노와 저주가 확정적으로 선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며 앞서 모세가 나열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름의 제거는 앞서 아말렉에게 선언된 가장 무서운 저주였는데 모세는 언약 백성에게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구별되어 모세가 강론한 뒤 기록될 율법서의 경고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구별이란 동사 힙딜은 특별한 떼어놓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저주를 붓기 위한 구별을 의미하는데 풍자적인 의도로 쓴 단어입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공동체 안에서 악을 행하는 개인에 대한 경고죠.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징벌을 받지만 여기서는 공동체 보존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하신다고 경고합니다. 공동체가 우상 숭배자들을 감시하여 통제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공동의 책임을 지고 벌을 받게 되지만 적발되지 않은 채
은밀히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하실 것이라는 경고로 이해됩니다. 22절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 당할 재난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처절할 것입니다. 우선 그 재앙을 당할 그들의 후손들과 그 땅을 잠시 찾은 외국의 방문객들이 이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으로 그 땅이 온통 유황과 소금이 뒤섞이고 가뭄으로 건조하여 산과 들판이 불에 타 농사는커녕 풀도 나지 않는 땅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유황과 소금은 이어지는 불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및 위성 도시들인 아드마와 스보임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 심판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소금이 뿌려진 것으로 보아 다른 성격의 재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소금은 하늘에서 심판의 일환으로 뿌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국이 침략하여 소금과 유황을 들판에 뿌려 농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후손들과 외국의 방문객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그 재앙들이 자연 재앙들일 수가 없음을 알고 놀랍니다. 그들은 자문자답할 것입니다. 25, 26절에서 4개의 일련의 동사가 연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증거됩니다.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했다. 27, 28절에서도 일련의 동사들이 나열되면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됩니다. 진노하사 재앙을 내리시고 크게 통한하시어 뽑아내시고 내던지셨다. 여기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 내던졌다는 것은 나무나 작물을 뽑아내 짐승의 먹거리나 폐기물로 내던진 것처럼 그들이 버려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변 열국들도 여호와와 그분의 율법 및 율법서의 경고를 잘 알고 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29절의 결론적 진술은 난해 구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했고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감추어진 일들과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는 첫째, 은밀히 저질러진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드러난 일은 사람이 심판한다는 의미의 해석이 있습니다. 둘째, 감추어진 것은 율법의 신비로운 의미이고 드러난 것은 율법의 표면적 의미로 인간은 그저 감추어진 의미를 몰라도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의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셋째,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미래의 일이고 드러난 것은 현재 주어진 율법들이며 인간은 주어진 율법에 따라 사는 것에 충실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는 진술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죠. 율법을 불순종하면 은밀한 행위는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시고 드러난 행위는 공동체가 사법적 징벌을 내리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세대를 이어 약속하신 언약, 이스라엘의 재앙으로 깨어나는 열국,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절로 10절. 저주와 재앙이 언약 백성의 마지막 운명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소생과 회복의 희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모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모든 복과 저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되면
불순종한 결과 저주들이 모두 그들에게 쏟아진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기억 속에 되살린 뒤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회개를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실 것입니다. 3절의 원문의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됨과 더불어 돌아오다입니다. 이것은 또한 미드라시의 해석이기도 한데, 혹자는 이 해석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실 것이고 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온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좋은 해석이지만 이 의미는 이어지는 진술인 하나님은 너를 긍휼히 여겨 돌아오신다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네가 포로 되어 있을 때 돌아오실 것이며 너를 긍휼히 여겨 돌아오실 것이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흩으셨던 그들을 모든 민족들로부터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 끝까지 내쫓겼을지라도 데려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끝자락인 절망의 땅에 잡혀가면 그들을 다시 데려온다는 것이 사람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순종의 대가로 약속된 모든 복을 다시 쏟아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순종의 대가로 이 일을 행하시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백성은 결국 생명을 얻을 것이나 그들을 압제했던 적군과 원수들에게 그 모든 저주들이 퍼부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며 선물입니다. 순종이 조건으로 이루어진 일이나 6절에서는 회개와 순종마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그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 곧 영생의 선물은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신명기에서 나아가 신구약 전체에서 요구되는 것은 인간의 의무와 사명이죠. 따라서 이어지는 8절에서 모세는 너는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계명을 준행하라고 명령하며 이것은 9절 이하에서 크게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지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신다고 했지만 동시에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면 그들은 번성과 번영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인간의 이성으로 조화시키기 어려운 신자들의 삶의 변증법적 긴장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니 그분께 맡겨둔 채 우리는 그저 명령하신 대로 구원의 확신 속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11절로 20절입니다. 모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비유를 들어 이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가져오거나 바다 밖에 먼 곳에 가서 가져와 들려주어 행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되고 설명되었기 때문이죠.
모세의 말, 이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기 어렵지 않다는 의미인지 율법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는 의미인지 견해가 갈립니다. 우선 이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라는 강조로 비추어 볼 때 율법은 배우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모세의 이 진술이 순종에 대한 강조의 문맥에서 나오기에 분명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율법이 바다 위, 바다 건너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서 주어졌다는 말도 지체 없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있으니 우리에게 선포되어 들려주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모세의 이 비유를 자신의 설교에 각색해서 인용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고자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하늘로 올라가거나 무저갱에 내려가 죽은 자 가운데 그분을 모셔 올리려는 시도는 헛되며 불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땅에 내려와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분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8, 9절 보세요. 이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며 순종하기에 너무 멀리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모세는 1절에 이어 다시 백성들 앞에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내놓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입니다. 복과 화의 문자적 의미는 각각 선과 악이죠. 여기서 생명과 사망이 양극의 짝을 이루고 선과 악이 또한 양극의 짝을 이룹니다. 백성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은 온갖 좋은 복들을 말하고 악은 온갖 두려운 재앙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다시 28장에서 강조한 원론적인 법칙을 반복합니다. 순종은 축복의 길, 불순종은 재앙의 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온전히 따른다면 그것은 생명과 선을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따라가 섬기면 그것은 사망과 악을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그 결과는 엄중하죠. 그들은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장수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여러 세대 장구한 세월의 땅의 거주를 말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오랜 장수의 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20절에 네 생명이요 네 장수라는 표현에도 적용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 땅에서 네 생명 날들이죠. 내 생명이 길리라 도 마찬가지로 이중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너의 날들이 길어질 것이다 있죠. 장수를 비롯하여 16절로 20절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대조적인 결과 비교는 단순합니다. 순종하면 생명, 번성, 장수, 번영, 불순종하면 사망, 멸망, 단명, 저주입니다. 모세는 이 언약의 불변성을 확증하기 위해 강한 상징을 동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 하늘이나 땅과 같은 불변의 자연물을 상징적으로 증인으로 삼는 것은 고대 중동의 조약과 계약 관행이죠. 이것은 쌍방 간의 조약과 계약의 불변성을 강조하여 모든 조약문들을 엄중히 지킬 것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생명이시고 장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오래도록 살 것입니다. 돌아오면 돌아오리라. 어려운 명령이 아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